우리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요즘에 사무엘상 쭉 보면서 우리 엘리 제사장, 또 이스라엘 장로들, 또 사무엘, 사울, 그렇게 이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사무엘상을 좀 지켜보고 또 함께 묵상하고 몇 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보고 전체적으로 다윗을 보고 전체적으로 엘리 제사장부터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가길 원하시는지 이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동일시하는 것. 우리가 쭉 인물에 대해서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잖아요. 그동안 읽었던 많은 인물들이 한쪽은 모범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한쪽은 반대적인 인물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읽을 때 여러분 또 드라마 같은 거 엄청 빠져서 볼 때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럴 때, 또 소설책이나 이런 거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재밌어 이런 건 거기에 어떤 인물을 나를 거기다 대입해서 또 그런 상황들을 연상하고 이러면 쏙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를 잘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는 것도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끌리게 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사무엘상 계속적으로 읽을 때 어떤 인물과 동일시가 되어지면 그 인물이 좋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고, 여러분 나랑 너무 같은 사람이 때로는 싫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같은 사람이어서 좋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엘리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경이 너무 부정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동일시 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속은 너무 난데 그래도 이렇다고 내가 시인하기엔 좀 그래서 동일시가 안 됐던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반대편으로 사무엘 같은 사람을 또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분도 또 너무 동일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너무 나랑 달라. 그리고 성경이 사무엘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대변자로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인간적인 면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아빠로서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 살짝 드러나지만, 사무엘의 어떤 인간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신 소명의 자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건 너무 뭐라 그럴까 거룩한 인물 같아가지고 아 나랑 너무 다른 사람.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양심상 그리고 그분이랑 동일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처음에 아이로 등장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첫 번째 그 음성이 뭐였어요? 그가 스승으로 모시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영이 없애버리겠다고 막 이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귀를 막았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마다 들려도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왜요? 무섭잖아요. 지금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섬기고 있고 그를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에 사울한테는 어때요? 불리한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라고 했던 시간을 다 기다렸을 때도 사무엘이 안 와서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 한 번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에서는 확 막 대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가문에서 그냥 왕의 가문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다 하나님의 대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왕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거의 저주하다시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의 뭐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15장에도 뭐 아말렉 사람들 모조리 진멸해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감각조차가 살아나지 않은 그런 사무엘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랑 아주 일도 동일시되지 않은 그런 인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런 영역들도 너무 많이 비춰져 가지고 와 진짜 좀 많이 자성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저는 제일 저랑 너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와우 와 이건 진짜 요즘 우리말로 무슨 저 세상 뭐 무슨 사람 이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엘리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사무엘은 또 나랑 일도 같지 않은 사람 같아. 나는 막 그런 리더한테 말 한마디 하려면 떨리고 숨기고 안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겁나서 말 안 하고 막 하나님 음성 아닌 것 같다 막 그러고 막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막 이러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담대한지 보면 그래서 또 너무 나랑 다른 인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울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부정직하고 막 다울한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인생을 모두 다 내어 맡긴 그런 사울 왕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지난번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아주 좋은 면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런 사무엘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인물로 사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고 또 사울을 살펴보면서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은 면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면모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등장할 때 여러분 처음에 9장에 등장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잃어버리잖아요. 아들한테 좀 찾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뭘 잃어버렸다 그래. 처음엔 네 하고 찾는 척 하겠지만
어느 정도 찾다가 뭐 하겠어요? 없는데요? 이러고 말 텐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암나기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 해집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이루고 명령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이 사실 좀 있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제비 뽑을 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안 보였죠. 왜요? 숨어 있었잖아요. 왕이 싫었던 건지 부끄러웠던 건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울 왕은 우리랑 너무 비슷해. 제가 볼 때 저랑 진짜 많이 비슷한 게 사울 왕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막 너무 인간적이야.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막 인간적으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무엘과 같이 그런 모습 별로 없어. 하나님 뜻이어도 사울왕 너무 불쌍한 것만 같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랑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 뜻이어도 약간 좀 저울질하고 싶고 조금 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보다 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엄청 많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많아요. 그런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히 중심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진짜 저랑 너무 같구나라는,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그냥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생각되려고 뭔가 그런 현상이나 환경을 되게 많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많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 안에는 의지가 참 약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인 그런 생각들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지, 또 그의 안에 얼마나 훌륭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사건들 뒤로 사울이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막 다윗 막 쫓아다니면서 어느 면으로는 사울 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질투의 화신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갔기도 하고, 왜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을까? 끝까지 브레이크 고장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 모습 같기도 한, 그래서 너무 우리랑 동일시되어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이 저는 어떻게 보면 사울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9장 이후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울이 가해자고 다윗이 피해자지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쭉 계속 좀 읽으셔요. 계속 읽으면 쭉 저희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어보면 어떤 면으로는 사울이 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다윗은 다 사람이 좋아해. 다윗은 막 어디를 가도 다 다윗 편이에요. 사울이 막 다윗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다 실패해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그런 사울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좀 나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그게 나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사울도 그만큼 뭐 잘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가 막 질투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뭐 그 생각 잘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습. 상처 때문에 그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변하고 싶어서. 그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좀 이해할 만한 더 할 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를 대변하고 또 사울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으켜서 사울이 좀 동정심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무엘이 막 사울에게 막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나님도 사울 편이 아니고, 사무엘도 사울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 편이 아니야. 다 다윗 편이고, 다 하나님 편이고, 다 막 하나님도 다 다윗만 좋아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이 되게 자기가 들 거란 말이죠.
사울 뭐 상처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울이 너무 나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런 성경 읽으면 막 나는 다윗과 같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겐 사무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막 사울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막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 해결책 되지 않고 그냥 영원히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인생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그냥 성경 읽으라는 게 그냥 쭉쭉쭉쭉 읽고 재밌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 족 장로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언약궤를 부렸을 때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았대. 이야기랑 여러분 직장이 문을 닫았대.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내 문제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 이런 상황에 여러분 뭐가 더 충격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진짜 충격은 뭐예요? 내 아들이 잘못됐대.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됐대. 이것보다 더 충격이 뭐였냐면 교회가 문을 닫았대. 이 충격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에 우리 엘리 제사장 너무너무 막 종교심이 없고 종교심만 막 가득하고 막 불의하고 막 그렇게 뚱뚱하고 막 이러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뚱뚱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충격받아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 그냥 즉산. 여러분 이렇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한번 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그런 인간의 양면성,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 인물들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또 그들의 진짜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 사울은 나쁜 사람, 사무엘은 좋은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엘리 제사장 나쁜 사람, 이스라엘 장로들 나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꽁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그런 뭔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성경을 봤던 그런 마음들 좀 내리고 성경에 진짜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드디어 앞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전체 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까지 무려 42장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그런 사람 같기도 싶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 다윗의 제약에 대해서 한 가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동일시되어지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열거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쪽으로 동일시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니었을까. 실수했던 다윗,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다윗. 그러니까 나도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은근히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일시의 인물 중에 하나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들을 때 막 흥미진진해가지고 손에 땀을 쥐는 어릴 때 그런 얘기 진짜 재밌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 거 막 찾잖아요. 내가 늘 막 가볍게 일상에서 승리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 물맷돌은 무엇인가, 펜땐가, 달리기인가, 먹는 건가, 뭐 이런 쇼핑의 그런 단련된 그런 클릭인가, 뭐 이런 걸 많이 그럼 나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많이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네,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얼굴들 하고 계신데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에게 동일시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게 이스라엘의 영웅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표상이잖아요. 뛰어난 왕이에요. 성경이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왕인가, 이것이었는데 다윗은 그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왕이었어요. 사무엘기나 열왕기 왕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평가 기준에 합격적을 받은 왕은 별로 많지 않아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다윗이었고, 그 뒤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다윗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점수 중에서 다윗을 따르는 그 뒤를 이은 정도의 왕이었지,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은 평가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뭐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진짜 열망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만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동일치는 않을 텐데, 다윗이 아주 주목하는 그런 올바르지 않았던 아주 사건이 있잖아요. 죄에 빠졌던 사건, 우리도 너무 자주 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가 있기 때문에 우린 더 동일시해요. 매일 죄 지으면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어.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건, 다윗은 계속 그렇게 죄를 짓지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지면서 계속 그 다윗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게 좀 우리에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윗까지도 살펴보면 진짜 양면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의 자리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팔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아버지한테 그 아들은 기름 부으려고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며 그 가족을 다 모았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집에 왕따였어요 거의. 사무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칠형제까지 다 모았는데 다윗은 그걸 모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가족에게서 나는 없는 존재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소외받는다고 막 상처 많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을 보고 위로받잖아요 우리. 그런 위로감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전혀 다윗에서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어때요?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주변 국가 떠돌면서 진짜 가진 고생을 하잖아요. 진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너무 그럴 때 제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여러 차례 그 말씀 볼 때마다 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다윗에게는 늘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그의 주변에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소외된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영웅이었죠. 민중의 영웅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어땠는지.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뭐 한 거예요? 여행 간 거예요? 피서 간 거 아니에요. 피신 간 거예요. 피신.
피신 갔는데, 아니 혼자도 지금 피신 다니라고 힘든데, 아니 사울 피하려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주선 날라들면 어떡해요. 지금 자기 생명을 급한데 지금 구하기가. 그런데 그때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소식만 들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 역전의 드라마 같아요. 구구절절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러한 고난의 경험들이 아마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 있어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게 했던 요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몇몇 설교들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팀 켈러 목사님 거 영상 올려드린 것 좀 보셔요.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고 우리가 함께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에는 존 비비언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분의 책을 탐독하기를 좋아하고, 또 헬리나 오웬 분의 책이라든지 잔느 기용의 책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의 책을 제가 좀 많이 보고 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은 사랑의 체험과 그분에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의 설교나 이런 책을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좀 오래도록 제가 쭉 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영역들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많은 경험들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깨닫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좋은 분 같아요.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전에 그분이 신학적으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분의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강해 책들이라든지 관련된 책들을 여러 책을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고통을 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내일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왕이 안 됐으면 더욱더 좋았을 법한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그의 어떤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상황들을 그에게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죠. 그런 한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한계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의 한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후로 다윗의 이후로 세워진 왕들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의 신분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왕이란 사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았죠. 태어나니까 여러분 왕자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되어지지 않은데,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민으로 태어나서, 다윗은 특히 고난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왕됨을 당연시하지 않은 거죠. 당연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민감하고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불같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쭉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여러분 되게 재밌잖아요. 뭔가 위인전 같아서 되게 재밌잖아요. 어떤 왕은 못된 왕, 어떤 왕은 좋은 왕, 뭐 이런 것 같아서 재밌는데, 여기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위인전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위인전의 위험은 그 한 인물을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왕들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아요. 고대의 많은 역사 기록들은 왕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드러내는데 많은 초점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잘한 것만 이야기해.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떠했는지 되게 과대포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을 미화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우리 때까지도 있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면 그가 잘못된 한 것들을 성경에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을 마음에 꼭 맞았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차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나쁜 왕이야, 우리는 그 사울을 배우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사울의 또 그런 뭔가 그런 나랑 비슷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따뜻함이, 그 안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의 그런 양면성을 성경은 너무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이런 사무엘상, 사무엘아, 이런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왕들을 성경은 미워하기는커녕 잘못된 것을 낱낱이 다 파헤쳤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몇몇 왕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적혀진 게 아니죠.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해지라고 기록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인물을 신화처럼 만드는 일은 성경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민중의,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자 성웅이었던 그의 영웅적인 모습을, 신실한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한 모습으로 구약의 역사는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분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너무 그냥 좀 뒤로 가서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 어디까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의아한 내용들을 더 샅샅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어디까지 다윗을 파헤쳤는지, 그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치안일이잖아요. 이건 뭐 많이 알죠.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성경이 햇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햇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왕실의 군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요. 아까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있었던 아둘람 굴에 몰려든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한 이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 지낸, 그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의 아내를 취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했던 마음으로
전쟁 중에 그 아내에게 밤자리를 한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그의 그런 어떤 반듯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사람의 아내를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의 바세바의 아내, 아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게 그냥 어떤 군인의 아내 하나를 취한 거라는 의미보다는 한 오랜 시간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조금 과한 추측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아를 알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성경을 읽어보면 야 다윗이 진짜 이건 야 이게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죄의 습관 가운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서 뭐 범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충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금한 것 중에 많은 아내와 첩을 준 것,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금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에 즉위하기 전에 아내가 벌써 7명이에요. 그리고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왕이 된 후에도 엄청 많은 후궁과 아내를 맞아들여요. 다만 솔로몬만큼 안 됐던 거죠. 솔로몬은 다 해서 한 1000여 명 됐는데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숫자로 남겨지지 않았지만 2등은 기억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그런 후궁과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바사바였고 그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사울의 딸 미갈이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 후궁도 많고 아내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들도 많았으니까 별 일들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좋아하다가 강간하잖아요.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다윗의 입장에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딸이 그런 일을 겪는데 그래서 그 딸이 그런 일을 겪고 일평생 수치를 떠안고 평생을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을 딸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다말의 오빠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세 번째 아들인 누가요?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뒤에 나와요. 몰라요? 누구예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음모를 꾸며서 암논을 살해하죠. 여러분 다윗이 많은 아내와 아들 두었지만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형제들끼리 뭐 한 거예요? 칼부림 난 거예요. 서로 막 성적으로 범하고. 다윗의 역사를 세밀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그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더 해볼까요? 다윗은 정치적인 수완이 엄청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정치적인 몰락가의 모습이 많아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뭔가 너무 영웅적인 모습이어서 그렇겠구나 하고 뒤돌아보면 그 속 안에는 자신의 명성에 흠가지 않도록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정치의 달인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 또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정치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다윗의 가장 절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볼 때 그가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요압 장군을 시켜서 그 요압 장군이 그 악역을 담당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요압 장군은 너무 충직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는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하죠. 요즘 너무 뭔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소문으로 듣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그런 모습 같아요. 이게 부자 세습을 하면서 왜 부자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가? 부자 세습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정한 게 많다는 거죠. 교회 아들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이걸 받고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아들로밖에는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뒤에서 존재하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많은 정치 세력들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의 화려한 명성들을 아들에게 주어주고 큰 어떤 일들을 돈을 물려주고 교회를 기업화해서 사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거 안에는 돈과 명예를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반면 지금까지 그 부의 축적을 하면서 자기가 쌓아놨던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자기의 연약함을 다 알았던 그런 자들의 뒷면으로 물러나고 그들을 때로는 어렵게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서 아들이 목회를 하게 하는 일들이 진짜 너무 많죠. 사실은 다윗도 그런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좋은 방향으로만, 신앙의 모범으로만 해석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적이고 온건한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양면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은 부정적인 것만 부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한 자라고 생각하는 다윗에게는 여러분 이런 면들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완전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버린 사울이 한 행동은 뭐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한 행동은 뭐지?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만 보면 안 돼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봐야 해요.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잖아요.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엘리자 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다 말씀하시고, 자기가 섬기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야, 너 그만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너 사울 위해서 그만 기도해. 내가 그를 버렸어.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단면적인 거, 다윗이 무엇했을까, 사울이 무엇했을까만 생각하고, 좋은 건 이 행동, 나쁜 건 저 행동, 이렇게 배웠던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서운해요. 왜 그렇게 사울을 싫어했을까? 왜 그렇게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 앞에 버렸을까?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기도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너가 기도하고 너가 그렇게 사울을 사랑해도 모르는 그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는 탄식의 소리 같았어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싫어하셨다면 버리셨다면 생명 앗아가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주권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한계를 갖고 내 죄 가운데 무섭기만 해. 내 죄를 지면서 계속 벌받을까 두렵기만 하지 하나님 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면 버림받을 것 같아 두려워서 죄를 끊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고 있다고요. 성경을 잘 못 봐서 올바른 관점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인물이 뛰어나서 그 인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 선택해요. 여기 다 선택받으셨습니다. 아멘?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 중에 다윗과 같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인물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땠는지를 알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그 야곱을 한 동물의, 동물? 지렁이가 동물인가요? 비유해요. 지렁이 야곱아, 야곱을 향해서 야 지렁이 같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 지렁이 같은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이렇게 지렁이 같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도와줄게 내가.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너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점, 사울은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합격,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자존감이 나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우리 같은 사람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그들 자신의 뛰어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이야기도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이 시작될 때 그 첫 이야기가 이새의 8번째 아들 가운데 가장 존재가 없는 막내잖아요. 저 같은 존재, 저 같은 존재. 저희 칠형제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저는 그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냥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올래 그럼 가면 주면 뭐 받아오고 뭐 그게 다예요. 가서 이제 얘기해 주면 그랬대? 그럼 끝이에요. 저도 최근에 저희 집에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의논도 하고 돈도 좀 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에게는 돈 내라 소리도 안 하시고 감사하죠. 돈 내라 소리도 안 하시고 너의 의견이 어떠냐면 이런 것도 여쭤보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어?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난 좀 이랬으면 좋겠네 그러면 제 말은 무시돼요. 이랬어라는 말이 그냥 하늘에 날려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제도 문득 어디 나갔다가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많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엄마 뱃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태어나서,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처럼 잉태된 게 아니고요. 엄마가 많이 연세가 있으셨을 때 저를 낳아서, 여러분은 다 병원에서 나셨다면서요. 저는 그게 우리 세대 차이잖아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 유기를 거치지 않았지만 그런 집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를 엄마가 좀 저도 없애려고 했었던 것 같고, 할머니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진짜 나쁜 할머니 같으니라고 저를 이렇게 엎어놓으셨대요. 근데 이 녀석이 죽지도 않고 살았다고 제가 조금 말썽 부릴 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씩 하셨거든요. 정말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잘 상처인지 모르고 그게 저한테 영향인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엄청 영향력이 있었고 상처였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 이 땅에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도록 지키신, 얼마나 끈질기도록 지키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없애고자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열망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에 해석을 하면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렁이 같은 존재,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우리 야곱과 같은 이런 연장선상에 우리를 모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그들 자신의 뛰어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 제사장, 또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분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가 너무너무나 동일시 많이 하고 싶었던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의 몇몇을 우리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들어서 다윗은 좋은 분, 그러니까 그가 했던 많은 생각들, 그가 했던 나쁜 것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엄청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인구조사 했다가 하나님께서 벌 내리잖아요. 3가지인가 벌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치사한 줄 알아요? 죄송해요 다윗 왕님. 그 순간 그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는데, 그 종목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냐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의 해가 되지 않는 백성들에게 벌 내리는 걸 선택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똑같아요. 엘리야 제사장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없이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은혜를 알고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모두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나의 나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한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왕됨이, 다윗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살지만 그가 잊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중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이런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내가 지체들과 있으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거 홀라당 하나님 떠나면 우리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그쵸?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떠나면 너무너무 날카로운 그런 존재들이고 감정적인 존재들이고 신경질 막 내고 막 나쁜 소리 막 하고 진짜 험한 길 막 가고 끝도 없이 죄악기로 가고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너무너무 지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살잖아요. 그래, 저 지체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저렇지, 그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없으면 그래. 그럴 때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 향해서 왜 저 모양이야? 또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저 지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렇지. 그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덮어주고 싸매줬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되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날카롭게 가지고 있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모두 하나님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에 둘 수도 없어요. 왜요? 그것을 이루어 있는 것은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힘을 분배시킬 이유도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루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조금 잘한다고, 저 지체보다 내가 되고 지금 조금 낫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판할 이유도 아니에요. 낙심할 이유도 아니고 코 빠질 이유도 아니에요. 왜요? 나도 한 발자국만 더 지나고 나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내가 이룬 것에, 내가 지금 조금 잘한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둘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가진 것에 소망에 둘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소망의 근거를 둘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였다면,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셔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서 선한 영향력이 됐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영혼을 축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만 그렇게 줄기차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 그래서 실패,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너무 무겁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낙심하고 낙고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봐요. 다윗은 죄를 지으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셨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고백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가 일상의 모든 것이 완벽해서, 그가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행동의 어떠함으로 봤을 때 다윗도 사울만큼 아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진짜 더 나쁜 짓 진짜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진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감정이 이끌려가는 대로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고 낙심된 자리로, 슬프고 고통당하는 자리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그것 누가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속상해하세요? 무엇 때문에 죄의 길을 가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원하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한낱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고백,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원해요? 어떤 고난의 시간을 빨리 재촉하고 내가 험하게 살았던, 죄의 길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완전하게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고 빨리 좋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빨리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을 겪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죄와 이기기 위해서 씨름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내면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냥 뭔가 쉽게 빨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나는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산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데 있어, 그리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연약함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건 하나님이야, 이 일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인정했던 거예요. 훅 날아가서 떨어지길 원하죠. 죄된 습관에 오래된 자리, 씨름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싶고, 씨름도 안 하고 싶고, 감정적인 것도 안 내보고 싶고, 씨름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길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질긴 억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얼마나 해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죄악이 끊어질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감정들이 끊어질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감정들 가운데 씨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그가 대신 지신 우리의 죄악의 길. 오늘도 내가 그 감정을 붙들 때, 오늘도 내가 그 상황을 붙들 때, 오늘도 내가 습관적으로 갔던 그 죄의 자리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을 붙들고 춤출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아우성을 지셨어요. 온몸에 피범벅이 되셔서 짓눌린 가시관에 온몸이 살찜이 뜯겨가며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직진하며 그 거리를 걸어가고 그렇게 십자가에 서셨다고요. 그렇게 생명을 다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인생이 재미없으세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 무의미하세요? 시간을 되는 대로 허비하고 계세요? 코로나19 지나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지체들 험담하고 쓰러진 모습 보면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육신의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엉망진창의 교회가 이렇게 속히 오다니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 어떤 고난처럼 느껴지는 어떤 연단의 시간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저래? 상처받지 마세요. 나도 그랬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서로 충고해야 될 때이구나. 감정이 흔들리고 용서 좀 칠 때 내버려두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존재였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셨는데 내가 또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구나. 철저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야 되겠구나. 은혜를 철저히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인이 내가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는 모든 게 서운하고 하나님 나한테 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감정이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존재의 모든 이유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사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에 있을 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을 텐데 그런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서 그토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깨닫게 하시고 좋은 백성을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게 하는 일을 수없이 하시고 그를 옆에 두셨어요. 자기 왕의 자리를 험하게 하고 탐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나를 헐뜯는, 나를 핥히는, 내 자리를 빼앗는 하나님 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못 보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무리 해도 모르는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 그만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사울을 미워했을까요? 사울을 저주했을까요? 그렇게 질투 품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절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세요. 행위의 잣대를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교만한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조금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감정에 휩싸이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맞아요.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너를 구원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입술로만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찾아내셨습니다. 그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를 못나도 너무 못난 우리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행동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요란한 꽹과리와 같이 날마다 요란은 하지만 속을 볼 때마다 하나님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만 같고 하나님 나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리 나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만 선하신 하나님은 아닌지 나에게만 나쁜 하나님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허락하신 것에 기대함을 주지 않고 날마다 자존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어두운 죄 가운데 착하며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린 자처럼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 없는 자들처럼 길을 모르는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끊어질지어다. 이 밤에 주님으로 모든 시선을 듭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은혜가 거치면 지렁이 같은 엉망진창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과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으로 충만된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알고 사랑하는 인생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